22장 12절에서 15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여러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바로 목요일이 성탄절이지요. 대림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림절의 그 내용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았지요.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지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이 말했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것이지요.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은 왜 오실까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거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판, 무조건 벌 받는 것
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판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조건 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 주는 것, 그리고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볼까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빨아내는 사람, 정결하게 하는 사람, 새롭게 변화되기에 힘쓰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롭게 함이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힘쓰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천국의 성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상 숭배와 거짓, 악을 행했던 사람들, 짐승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어두운 그 성 밖에서, 불못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징벌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불못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두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이 있습니다.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420페이지에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불못에 던져질 자는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상 받는 것과 상 받지 못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불못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뿌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힘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주인으로 삼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평소에도 몸이 많이 아파서 누워 계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아마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가진 것이 소용이 있으시던가요?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을 더 깊이 아셨을 텐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육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중에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내 몸이구나. 내 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씀하셨지요. 먹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몸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입는 옷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뻐도 멋있어도 자기 몸의 건강한 것보다 좋을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몸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육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매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대문 밖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그는 죽었을 때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 저 거지 나사로에게 말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주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갖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물질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결국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 달란트를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에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코식했고 누군가 돌보아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에 그는 그렇게 지옥에 간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는 영이 건강하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지옥에 간 것입니다. 영이 건강했을 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육체의 건강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우리 영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동물과 짐승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태어난 사람은 성도로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행복한 것처럼 영이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건강, 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영의 건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은혜, 대표적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은혜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큰 은혜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하지만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전화기가 그렇게 참 신기했습니다. 전화기 다이얼 이렇게 돌리면은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듣냐고요. 이게 저 아직도 그게 모든 과정이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단지 누리고 있을 뿐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모든 것을 한순간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화, 미국에 가 있는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까지 통화가 되지요. 여러분, 그 원리를 다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칩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칩은 어떻게 발견되는지, 이것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다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누리고만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것,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일 조선시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쇠붙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말하면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 그것도 시간도 안 걸리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여기다 대고 하면 얼굴을 보면서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라고 조선시대 사람에게 말한다면, 커다란 쇠붙이가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하늘을 날어 라고 조선시대 사람에게 말한다면, 혹은 그걸 구석기 시대 사람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한다, 돌로 쳐 죽이자라는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 비행기를 타는 것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나 구석기 시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란 말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논리로서는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조선 사람처럼 부활이 뭔지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이 비행기 나는 것, 스마트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석기 사람은 쇠라는 것 자체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야기한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시간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하나 모든 구성 요소를 알고 스마트폰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큰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믿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우리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거처도 예비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시기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시나요? 며칠 동안 빗지 않은 떡진 머리, 그 떡진 머리에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비듬을 휘날리면서 사랑하는 연인, 보고 싶은 연인을 향하여 달려가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나가시기 전에 머리도 깨끗이 감고 이발도 하고 단장도 하고 옷도 이 옷이나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어떤 옷이 더 이쁠까, 어떤 옷이 더 멋있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손톱도 자기 몸도 깨끗이 한 번 더 단장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거울을 한번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한번 기억해 보셔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 이쁜데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기뻐할 그 미소를 떠올리면서 나 자신도 괜히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요. 그 연인을 맞으러 나가는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사랑의 기다림의 모습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집에 있는 사람은 외출했다 들어온 그 사람을 생각하며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지요. 오히려 더 어질러 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밖에 나갔던 사람 피곤할 거야. 돌아오면 좀 쉴 수 있도록, 청량한 기분으로 쉴 수 있도록 내가 청소를 좀 해놓아야지 하면서 청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시지요. 자, 이처럼 사랑의 기다림은 설레임이요 가슴 벅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내 자신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의 두루마기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청소해가며 닦아가는, 그러면서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이고 참 기특하다, 너 보니 내가 기쁘구나 하고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변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요.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구별됨입니다. 잘라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죄와 같이 살지 말고 그들을 잘라내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 하면 괜히 이렇게 뭔가 특별한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감, 빛을 향해서 나아감, 빛과 동행함,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 그러면 나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40일간 금식할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돈 1,000원밖에 없지만 100만 원 빌려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야.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끔 또 하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인데요. 구약 성경 29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구약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성도지요. 너는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재판이지요.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점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룩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니 거룩하라 하셨을 때 너는 네 밭, 너가 1년 동안 수고한 그 밭을 모두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갖다 주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너가 곡식에서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느 한 무통이를 내어두어라. 포도를 딸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 어느 부분을 남겨두어라.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이라 하는 것은 40일 금식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느 곳에 다 후원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것, 내가 누군가에서 베풀 수 있는 그것, 여러분 밭이 있으면 그 중에 얼마는 추수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풍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다 추수해야지, 떨어진 알곡 하나라도 다 더 주워야지 부자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 풍조인데 그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 풍조와 구별되어서 너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가 수고했지만 그것을 좀 남겨두어라. 너보다 공고한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그들을 보살펴라. 왠 줄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손내밈입니다. 조그마한 손내밈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10손가락 다 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너 9손가락은 너한테 있잖니? 손가락 한 가지만 펴라. 타인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펴라. 그럼 나머지 내가 또 도와줄게. 그럼 그때 되면 너는 손가락 2개 펴도 너는 이전보다 더 넉넉해질 거야. 2개 펼 능력도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요. 바로 이렇게 거룩해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지요. 기억하시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럼 서로 사랑하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로 가서 외지에 가서 순교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 한 벌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밥 한 끼 준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대림절 어떻게 기다릴까요? 이 거룩으로 기다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변해가는 것, 변해가는 것으로서, 그 과정으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나눌 때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베풀었다, 그런 말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베푸는 것과 나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이 내가 무엇인가 주었지만 내가 베풀었다라는 것과 내가 저 사람과 나눴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베풀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계급이 형성된 단어입니다. 근데 나누었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너와 나는 동급이야, 너와 나는 어깨를 나누는 사람이야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베푼 것이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눌 때 베품이라는 단어가 아닌 나눔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삶, 이것은 그렇게 거룩으로 나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아내가 이제 그때 병원에 가는 때여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안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밖에는 간호사가 이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순서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어떤 환자분이 그 간호사님하고 열심히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생각하기에 저거 얘기한다고 저게 효과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온 분이 그 약을 드셨는데, 약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께서 그 남편이 약을 드셨는데 두드러기가 나고 이것을 급하게 먹었더니 이렇게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처방을 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 두드러기가 이렇게 됐고, 이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장황한지요. 되게 길어요. 근데 이 밖에 계신 간호사님은 그거를 뭔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결국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참 은혜를 받은 게요, 그 간호사님이,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아직 어린데요. 20대 초반 정도 돼 보여요. 그 이야기를 계속 호응하면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그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호응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러셨군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하고 좀 더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얼마 전에 붕어빵을 사는데요, 돈도 깨끗한 돈으로 일부러 드렸거든요. 다른 1,000원짜리 있었지만 일부러 그분에게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봉투 담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저씨가. 그거 담아가세요. 그래요. 왜 담으려고 봉투 이렇게 하는데, 그 봉투 말고 이 봉투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도 않겠는데 작은 봉투.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 옆에 큰 봉투가 있고 그 봉투에 담아야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작은 봉투 가리키면서 그 봉투 하라고. 손님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으시지? 그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다시 안 온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 간호사 선생님과 붕어빵 아저씨의 모습 참 대조가 된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붕어빵 아저씨에겐 속마음으로 다시는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 간호사 선생님,
그걸 다 듣고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해서 여보, 그 간호사 선생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뭔가 좀 마음을 전해,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 그래갖고 아내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그 옆에 GS마트에 가가지고 영양바하고 초콜릿하고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 친절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친절에 저희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사를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간호사님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끝이 없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씀,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고, 나의 기쁨이 주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도록 변화하고자 기도하며 힘쓰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 성령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고, 저희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어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세상에 더욱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죽어있던 영혼과 고통당하는 지구와 환경들이 생명과 화평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